여러분들 식사하셨죠? 점심 식사. 점심 식사 하신 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회를 하시면서 육의 일을 도모하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계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교사를 하셨는데 4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시면서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세상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사 일을 접고 목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떠세요? 특별히 여기 교사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사는 그럼 세상 일인가? 교사 일은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세상 일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교회에서 하는 일, 종교적인 일이 아니면 전부 세상 일처럼 생각하는 이혼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저께 자아상에 이어서 어저께 가정관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 직업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직업관. 그러니까 저희가 70학번인데 74년도에 졸업할 때요, 저희는 그냥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들여진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고 일반 직장을 갖는 사람은 마치 2등 일꾼인 것처럼 취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직장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전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은 1등 하나님의 일꾼, 그 나머지는 2등,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이혼론에 우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어디에 구분을 둬야 되는가? 또 영의 일이냐 육신의 일이냐, 이거는 어디다 구분을 둬야 되고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어디에다 구분을 둬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영의 일인가요? 만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일로 하고 위의 것을 추구했다면 세상에서 교회가,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한국에서 오늘날처럼 욕먹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영의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고. 한 가지 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목수 일을 하신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일을 하셨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얘기하려면 좀 송구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꼭 송구스러워요. 그렇다고 목수 일이, 대패를 가지고 나무를 깎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멋쩍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수 일을 하신 건 위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위의 거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땅의 것들을 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쯤 여러분 중에 누가 손을 드시고요, 저한테 항의를 하셔야 돼요. 질문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이러고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질문을 잘못했는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논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위아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냐, 이런 도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은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이냐 일상적인 영역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냐 땅의 것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는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죠.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의 거냐 땅의 거냐,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지.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영적인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한다고 전부 세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느냐 교회 밖에서 하느냐는 영적이냐 육적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가 아니고 종교적인 거냐 일상적인 거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신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대답이 금방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신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들판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과 산상수훈을 얘기하신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종교적인 일이냐 일상적인 일이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를 위의 거냐 땅의 거냐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로 할 수가 있고요, 종교적인 일도 세상적인 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자리 가지고 싸우면 교회 안에서 하니까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로 할 수도 있고 세상 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위의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무슨 예가 있냐면 여기까지 제가 너무 또 양이 많아질까 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자면 구약 시대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종교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죠.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영적이었어요 육적이었어요? 육적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피를 드려야 되는데 피를 안 드렸다 이럴 수도 있고, 곡식을 드렸는데 곡식 중에도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그냥 실한 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아무거나 갖다 바쳤든지, 아무튼 그런 위에 걸 추구한 게 아니라 땅의 걸 추구한 거예요. 똑같은 제사인데.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 신약에도 그런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종교적인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회당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보란 듯이 저 앞에서 긴 옷을 입고 경문을 붙인 옷을 입고요, 앞에까지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되는 저 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제가 2번씩이나 금식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세리가 있거든요. 힐끗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이거 기도예요? 자기 독백이에요? 그건 자기 독백이죠.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되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리는 영적인 기도를 드렸고 바리새인은 완전히 육적인 자기 고백, 자기 독백 내지는 자기 과시를 한 완전히 육적인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영성 그러면 대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성.
자, 이 지적을 해야지 대답이 잘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앞에 앉은 우리 형제님부터 이러면 다음부터 앞에 안 앉으니까 저 뒤부터 얘기할게요. 저 뒤에 안경 쓰신, 예, 갈색, 그 다음에 까만색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영성 그러면 대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미지가 영성, 세상 일이 아닌 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참 어려워지네요. 자, 지금부터는 저하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게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멋있는 단어로 포장해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선교단체에 23년 동안 있으면서 20살 때부터 43세 신학을 했으니까 저하고 제자 훈련한 사람 중에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제법 있어요. 저는 신학교도 가기 전인데 박아무개 목사가 목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한 30년 전쯤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밤에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본당에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 교회에 에어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야, 박 목사, 이 에어컨이 어디서 났어? 보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대답을 들으면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답답한데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에어컨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저주로 주시냐? 어디서 났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다음에 하는 대답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 이게 교회 용어죠. 오죽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기도 한 가지 했어요. 목사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이름도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 목사다운 목사, 그래서 다운 교회, 그래서 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도 추상적인 얘기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에어컨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개가 물어오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사무실이 2개 있었대요. 그런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에 에어컨이 남아서 줬대요. 어떻게 시원해요? 답답해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수지목양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장 그래서 목장이 모이더라도 은혜로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목장 거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6개월 지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진부해요. 넌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제 다 뭐 제가 오줌 싼 얘기도 하고 시간이 많으면 제가 6학년 때 똥 싼 얘기도 할 텐데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아내가 어떤 땐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내 얘기 안 할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고에는 없어. 근데 남의 집 얘기하다 상처받으면 그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 얘기하다가 상처받으면 제가 그래도 해줄 수가 있죠.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저희 큰 며느리가 와우 그랬던 것도 얘기를 했고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목장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장에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는 저를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목사님 댁에 가보고 싶은데 그러고 평생 안 와요. 목사님하고 언제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뭐. 그러고 은퇴할 때까지 식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게 싫더라고요. 요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댁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 이번 목요일날 어때? 그리고 제가 바로 물어봐요. 저한테 허튼 얘기 거의 안 해요. 교인들이.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래? 다이어리 바로 꺼내요. 다음 주 화요일날 어때? 그러니까 실없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목장이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식구들끼리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목장이 살아나려면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인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문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시원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영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옆에 까만 옷 입으신 우리 안경 쓰신 형제님, 영성 그러면 일단은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철야기도 아니면 금식기도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영성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기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영성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둘째가 19살 때 있었던 일인데 자전거를 3대인가를 분실을 했어요.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아예 체인으로 된 쇠사슬을 사다 줬거든요. 그걸 잠그라고. 근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현철이가 안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야 현철아 왜 자전거 안 잠궜니?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걸 들고 나가다가 타일이 깔려있는 현관에서 떨어뜨렸어요. 제가 빈틈없는 리더십이라 비판적이에요. 바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너 또 타일 깨뜨렸지? 이러고 싶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또 타일 깨뜨렸지? 이러고 싶은데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제가 어릴 때 50년대 60년대는 한옥이 방이 좁았잖아요. 목화섬을 틀어서 소음을 가지고 이불을 꿰맬 때 이렇게 들어가면 꼭 밟을 수밖에 없어요. 방이 좁아서. 근데 옛날 목화섬은 밟으면 뭉쳐요. 그래서 밟으면 우리 어머니는 바로 욕을 하셨어요. 저놈의 자식이 발모가지를 분질러 놔야 된다고. 손 뭉쳐 이놈아 그러고.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진 않았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아들을 키우는 거냐 이불을 키우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생각이 나면서 너 또 타일 깨뜨렸지? 그러려니까 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타일을 키우는 거냐 아들을 키우는 거냐 그럴 것 같아서 얼른 말을 바꿨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너 또 발 안 다쳤니? 그러고요. 가식이에요? 사랑이에요? 가식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너 또 타일 깨뜨렸지? 요래야 속이 시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먹겠다고 가식을 하겠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다정함을 느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지적인 사랑도 사랑이고요. 의지적인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쭉 외울 테니까 이게 감정적인 사랑인가 지성적인 사랑인가 의지적인 사랑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성, 감정, 의지 온유하며 여간 절제하지 않으면 온유해지질 않아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의지예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전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전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거기서 뭘 먹겠다고 가식을 하겠어요? 그거는 의지적인 사랑이죠.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적어도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5시 1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잠명종을 얼람을 5시에 하나 5시 10분에 해놨어요. 저희 아내는 종달새형이라 9시면 자요. 쓰러져요. 거의 기절 상태예요. 저는 12시 넘어까지 뭘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얼람이 울리면 일찍 잔 저희 아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꺼주면 10분을 더 잘 수 있는데 꼼짝을 안 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그러니까 나쁠까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한가 보지? 제가 그래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끝에 한마디 더 붙여요. 피곤한가 보지? 사랑해. 그러거든요. 가식이에요, 사랑이에요? 이제 제대로 아시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꼭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고통을 줘야 사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속일 때 대적해야 돼요. 너 목사가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이 위선자, 가식.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사. 이래야 되냐? 이러고 대적하셔야 돼요. 이건 사탄의 꾀임수예요. 목사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너 위선자라니. 그럼 내가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아침부터 내 아내 속을 긁어놔야 되냐? 그리고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요, 정말 감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박지도 않는데 그가 무도한 죄수들만 박는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이 수치심,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제가 왜 져야 돼요? 그러나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십자가를 져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2장에 그러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랬거든요. 수치와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의지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부들한테 늘 그래요. 왜 결혼했냐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여기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여쭤봐야지.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0년.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세요?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숙이시네. 아내가 어디 계세요? 자, 아내. 그러면서 안 오셨어요? 다행이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어떤 때는 더 많아요. 저희 아내가 얼람을 5시 거를 끄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아들 키우면서 아들이 늘 사랑스러우세요? 진짜 사랑스러울 때 있어요. 애가 군대 가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휴가 나와보세요. 3일은 사랑스러워. 3일 지나가면 저 자식 저거 언제 귀대하나 이런다고. 말은 못해도. 근데도 밥 해주고 필요한 거 대주고 맨날 물어보잖아요. 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발 안 다쳤니? 그랬거든요. 그 애가 19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애가 웃으면서 예, 안 다쳤어요 이러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너 또 타일 깨뜨렸지?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인상 쓰고요. 안 깨졌어요. 이렇겠죠. 발 안 다쳤니? 그랬더니 예, 안 다쳤어요. 웃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한마디 더 했어요. 걔가 발 안 다쳤니? 예, 안 다쳤어요. 타일도 안 깨졌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19년 동안 나랑 살면서 발 안 다쳤니? 그러고 물어봤지만 제 억양이나 얼굴 인상이나 보면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야. 타일 깨졌나 안 깨졌나를 물어보고 싶은 게 뻔한 걸 알아요. 19년 동안 살았는데 이 영물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 발 안 다쳤니? 물어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거꾸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때 되면 왜 이렇게 졸려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고 이제 사과를 깎고 갖고 갔는데 얘가 자고 있어. 그걸 잔다고 안 그러죠? 자빠져 잔다고 그러죠. 너 같은 걸 믿고 아유 그러면 애가 일어나요? 누가 믿으랬어? 그러고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의지적인 얘기를 해야죠. 아이, 피곤하면 조금씩 눈 붙여가면서 해. 마음에 없는 소리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작정을 하고 왔어요. 아, 어저께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내가 밤새고 공부한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그 표정 보니까 시험 잘 본 것 같지가 않아. 너 시험 못 봤지? 그렇게 자빠져 자고 시험 잘 볼 리가 있니? 엄마는 한마디를 해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얘기가 애가 오늘은 공부 좀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들어오는 거를 다 묵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사랑이. 그래서 저는 영성은 뭐냐, 너 타일 깨뜨렸지 이러고 싶을 때 너 발 안 다쳤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 기도원, 수도원,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게 영성이에요. 자, 헌신도 보자고요. 헌신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번엔 제일 뒤에 앉으신 우리 자매님부터 가서 명찰을 다셨나? 제일 뒤에. 헌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헌신 그러면 일단은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오지에 나가거나 주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헌신이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하는 거, 그게 다 헌신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 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본적인 지침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론, 어떻게 경건하게 살 거냐? 안 하려니까 찜찜해. 그러면 한다. 하려니까 찜찜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저기 병뚜껑이 떨어져 있어요. 또 탁자 위에 커피 마시다 남은 게 남아있어. 주일날 아침에 들어가려니까 저기까지 가서 그것도 버려야지, 그 다음에 컵도 버려야지, 귀찮아요. 그냥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찜찜해요. 안 하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교회를 갈 때 컵 있으면 버려야 된다, 안 버려도 된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니까 찜찜해. 그럼 하면 돼요. 하려니까 찜찜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되게 맞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그래서 헌신이 뭐냐? 생활 속에서 헌신하는 게 헌신이고요. 영성은 자연스러운 영성.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 속의 헌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직업관의 대표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에 있던 사람이 세상 일, 일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하다가 그냥 신학교로 가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영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게 헌신이다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 중에 모텔, 러브 호텔 인테리어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좀 야스꾸리하죠, 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상적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모텔이 뭔지를 모르고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가느라고 목포에 갔는데 비싼 호텔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거 잠만 자면 될 걸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가냐. 가다 보니까 모텔에 뭐라고 써 있냐면 1박 2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2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주인 아저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일단은 이상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식으로. 근데 들어갔더니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침대가 일단 동그랗더라고요. 그리고 새빨개. 그리고 거의 거기에 놓여있는 물건들이 다 아무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나갈 수는 없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침대에서 잤는지 바닥에서 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잤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텔, 러브 호텔, 요새 뭐 무인텔 이런 거를 인테리어 하던 사람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건전한 인테리어만 하려니까 한 달에 아내에게 2천만 원 갖다 주던 사람이 지금 200도 못 갖다 줘요. 아내는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주 구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전 그게 헌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세상적으로 하다가 영적으로 하는 것. 또 종교적인 일도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꼭 일상적인 일을 세속적으로 하다가 종교적인 일을 영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가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게 헌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하는 거는 어떤 게 영적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죽게 하듯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넌 크리스찬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요새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제가 영등포에 있는 문화센터 탁구장을 매일 가요. 탁구장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VIP예요. 지금 조남신 씨, 서현우 씨 지금 하나하나 사귀고 있거든요. 언제 우리 목장을 데리고 갈까? 지금 그 작전을 가지고. 우린 일부러 가야 돼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막말로 쎄버린 게 VIP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 일하기가 좋아요. 헌신은 꼭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나가야만 헌신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왜 사느냐,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정답이 다 나와버렸네. 우리는 무척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의 삶이라는 걸 인도하는데, 제자의 특성 첫 번째가 뭘까? 제가 물어봐요. 제자의 특성이 뭘까요? 전도를 잘한다? 뭘 잘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자는 행복해야 돼요. 아니 만일에 우리 애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행복해야지, 아유 할아버지 따라가면 점심이나 먹을까? 어디 가실래나? 이러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녀봐요. 세상에 보기 싫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힘들다, 이 교회 일 진짜 힘들어, 이러고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는 첫 번째 행복해야 돼요. 근데 왜 행복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금방 살짝 보셨으니까 정답을 모르시라고 생각하고, 여행이 즐거우려면 첫 번째 뭐예요? 금방 보셨네.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알프스산 앞에 가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질을 하면 그게 기쁘질 않아요. 두 번째 뭘까요? 요거부터는 못 보셨죠? 두 번째, 짐이 가벼워야 돼요. 어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된대. 근데 아니에요. 돈을 3억을 넣고 다니면 여행이 즐거울까요? 계속 이러고 다녀야 돼요. 3억 정도 갖고 다니면. 돈 많으면 여행 즐겁지 않아요. 짐이 가벼워야 돼. 트렁크를 7개 정도 지고 다니면 고역이에요, 고역.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10박 11일 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서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돼?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간다. 저 이건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닌데, 어저께 밤에 와서 여기서 자고 이제 오늘 요거 마치면 집에 가거든요.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요것만 끝나면 집에 간다. 이거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요것만 끝나면 집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행길인데, 요 인생, 이 생만 끝나면 우린 3생 산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2생,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3생을 살잖아요. 아유, 요것만 끝나면 난 3생이다. 그러면 이 세상 여행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동반자가 좋잖아요.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니까 몽땅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거 외울 것도 없어요. 아까 3부에 얘기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 그거면 됐다. 끝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짐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가벼워요. 어쨌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어느 노인복지관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죄 없으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정직하더라고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손 든 사람 있으면 내가 복지관에서 좀 돌봐드리려고.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나면 언젠간 끝나실 터인데 돌아갈 집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으시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그랬더니 아버님! 그랬더니 딱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납골당! 그러시더라고요. 납골당은 내가 갈 데가 아니죠. 후손들이 가루를 보관하는 데지 납골당은 우리가 갈 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 영접 모임에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삼생을 살 수 있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아무튼 이거 기억하세요. 인생 어차피 여행길인데 나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집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복이고, 아유 그래 돌아갈 집 나 몇 년만 있으면 간다 이러고 정말 행복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나 그랬잖아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빨간 한자로 써놨어요. 의인이 뭐냐면 법이 없어도 살 만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삶만 보면 존경스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늘 존경했는데 그분이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위태롭지만 여러분들의 장기를 기증하시면 그분을 살릴 수 있어요. 장기 기증하실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선인,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 평생 저분의 신세는 한번 갚아야 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은 위험하지만 장기만 기증하면 그분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 평생 은인, 그분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실 분. 나 손 드시는 줄 알았네. 얼굴 만지시는 거. 저긴 또 코 만지시네.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절대로 편찮으시면 안 되겠네요. 의인을 위해서 손 안 드시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내 평생 은인을 위해서 장기를 내주는 거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옆에 망나니가 하나 살아.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죠. 저걸 낳고도 애미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래요. 근데 그 망나니가 죽게 됐거든요. 장기 기증하실 분 있으세요? 의인도 아니고 망나니를 위해서는 또 손을 드시네. 그 무슨 심산가? 의인을 위해서도 장기 기증 안 하고 선인을 위해서도 안 하는데 망나니를 위해서 한다? 아까 내가 못 봤나 보다.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망나니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할 사람 거의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사람.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한 사람.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는 가능해요. 그게. 근데 엄마가 그 개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밖엔 이유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왜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 때문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우리 속에는 누가 이경준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경준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경준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경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울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나와야죠.
엄마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삼오곡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홈에도 나리언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여신 말하는 위덩더둥성 오마님같이 괴실이 없애라. 아소님아 오마님같이 괴실이 없애라.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땅 파는 호미 있죠. 호미. 이 카메라 기사가 정신이 없나 보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호미도 날이 있는데 난만큼 들지는 않아요. 그죠? 아버님도 사랑이 있긴 하지만 어머님같이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소님아 여러분이요 들어보소서. 아시죠? 이런 얘기예요.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넘길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경준이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또 경준이가 그랬다고 전부 경준이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경준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준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경준이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이 놀라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보람의 일도 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헌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하자고 그래요. 제가 중병에 걸려서 장기 이식을 아니면 죽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나 때문에 당신이 죽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장기를 기증해놓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저는 장기 이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저희 아내만 죽음이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나 때문에 당신이 울어? 그리고 펑펑 울어야 정상 아니에요? 뻔뻔스럽게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왜 나 때문에 당신이 죽어? 펑펑 울려면서 장기 이식을 받고요. 살아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 정말 열심히 살게.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작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찬식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하자고 그래요. 왜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펑펑 울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안 울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두 번째, 성찬식을 하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이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두 가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저 때문에 돌아가셔야 됐어요? 그리고 한번 펑펑 우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열심히 헌신해서 살게요. 뭐 길게도 아니고요. 1분 정도만 각자 기도하시고요. 소리내서 하셔도 되고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소리 못 내고 옆 사람 들을까 봐 속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입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잡념이 들어오거든요. 한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요. 통성으로 하셔도 좋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